확실한 답을 찾읍시다.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일단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현장에서 말씀의 그 실제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죠? 어려움 없어요? 항상 즐겁고 항상 누립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너무 힘든 문제를 당해서 노르만드 필드 박사를 찾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답은 간단했어요. 공동묘지로 이사 가서 살아라 그랬어요. 공동묘지 한번 살아보세요. 늘 울고불고 아이고 하고 다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큰 재앙이 7번이나 당했어요. 노예가 되고 전쟁 속에 살아가고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유랑민족이 돼 전 세계에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그 고난 속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1800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상처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요셉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은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고 어머니가 죽는 걸 본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게 어렸을 때는 진짜 큰 상처로 남습니다. 이게 엄청난 상처입니다. 어렸을 때예요. 장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쉽게 상처를 안 받아요. 나무도 어린 나무를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큰 나무는 발로 차도 끄떡없어요. 어렸을 때 상한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늘 밤만 되면은 집을 나간대요.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사모님이 그게 힘든 거예요. 밤만 되면 집을 나간대요. 그 어렸을 때 엄마가 나간 거예요, 집을. 그래서 항상 저녁에 되면은 어머니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돼서도. 요셉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가정 환경은 좋습니까? 가정 환경도 어렵잖아요. 어머니가 넷이야. 거기다 형제들도 12명이 있는데 이 형들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죽었으니까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그것도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조금 잘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형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아, 우리도 잘해줘야 되겠구나. 엄마 없잖아. 그래야 되는데 형들이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구박하고 얼마나 미웠으면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까?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이 요셉의 생애예요. 자, 오늘 그거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겁니다. 노예라는 것은 인권과 실권을 다 상실해버린 게 노예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문제를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정에서 총무를 세우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걸 본 거예요. 누린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도 그 속에서도 언약을 잡은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늘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요셉만 누린 게 아니에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요셉이 누리니까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복을 줬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이 본 겁니다. 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가정총으로 삼았더니 그때부터 밭에까지 축복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에. 그러니까 이게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도 그것이 모든 것이 발판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네스 모든 것이 함께하는 것까지 누렸어요. 사건 속에 함께하는 것을 누렸어요. 이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두 가지. 그게 뭐냐?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이게 요셉이 각인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이게 요셉에게 마음에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유전으로 내려왔던 그 성경을 기록한 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그걸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는 뭐냐면 들었던 거예요. 출애굽에는 하나님 모세가 체험한 거라고 한다면은 창세기는 들었던 복음이에요. 이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힘과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실력 두 가지를 갖춘 거예요. 영적인 힘과 실력. 이 두 가지를 어디서 얻었느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여기에 무한한 능력과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담이 이 언약을 붙잡고 아담이 얼마나 누렸습니까? 짐승들, 지나가는 짐승들 그거 보면서 하나같이 그 즉시 이름을 다 줘버렸어요. 뛰어난 지혜를 준 겁니다. 이거를 요셉이 잡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비밀, 이거를 완전히 잡은 겁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 와도, 어떤 그러한 누명을 쓰고 위기가 와도 절대로 요셉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걸 가진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를 가지라고 계속해서 지금 일부의 메시지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도 일을 하고 사업도 하고 모든 것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요셉은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요셉은 누렸다니까요. 그냥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그냥 누렸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그냥 누렸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은 철창 밑에다가 밥 주면 밥 얻어먹고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그랬어요. 우리 간수장의 역할을 다 그 요셉이 다 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감옥소 열쇠를 누가 가지고, 꾸러미 누가 가지고 있냐?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재반 업무를 다 요셉이 다 버려요. 그냥 누리는 겁니다. 답을 가지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못하는 그 힘, 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능력, 이걸 갖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다 주셔요. 맞습니까? 근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복음과 능력,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 다 주었는데 이걸 누리는데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의 언약을 준 겁니다. 요셉이 이거를 붙잡았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복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이걸 확실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어요. 형들이 그럴 때 괴롭히고 그럴 때 아버지한테 이르고, 예? 그랬잖아요. 그 형들도 뭐냐면 그 요셉이 꿈꿔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이 녀석이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교만 떨고 있다 그러지. 무슨 해와 달과 별이 저라냐, 지한테 무시해버린 거지.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지. 창세기 37장 11절에 마음에 둔 겁니다. 그래,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있구나.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버지가 요셉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배경 속에서 요셉이 자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능력, 기능을 어렸을 때 갖췄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그 왕으로 지명한 겁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영성과 기능을 갖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뭡니까? 양 치는 거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도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대적해서 이겼다 이거예요. 영성이 되어지니까 실력도 갖춰지는 거예요. 영성이 우선이 될 줄 믿습니다. 영성이 돼야 돼요. 이거를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갈 때기도 그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전부 다 금식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자기를 모함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다 하만이 장대 꼭대기에 매달려 죽고 이스라엘 나라는 살고 모르드게는 뭐냐? 총리가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 이들이 다 하나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실력도 갖춘 거예요. 우리 그 노회에 보니까요, 역시 우리 렘넌트는 다르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느꼈어요. 이번에 그 전에는 그냥 서류만 보고 문서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다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다 했거든요. 하는데 보니까 확실한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엄지애를 뽑아가지고 올렸는데 엄지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우리 교회 엄지애 어려도 렘넌트 잘 하잖아요. 근데 평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애들 보니까요,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지금 2개국, 3개국어 언어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다 우리 교회 좀 해야 되겠어 지금.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하나하나 해. 알았어요? 알았어? 하원이, 주원이도? 여기 보이는 애들만 주원이, 주영이, 승아는 뭐 영어 잘하지?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로 다 준비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언약을 가진 아이들이구나.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아이는 공부 지치를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했더니 뭐냐, 간호대학 들어가지고 간호대학도 들어가고. 뭐가 돼야 되냐 이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2가지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렘넌트들. 2번째, 복음과 실력의 답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문제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시험이 다가오면 그냥 그러죠. 너무 못하는 애들은 감각도 없지만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답을 다 챙기고 있는 아이는 그날이 기다려지죠. 그런 겁니다. 요셉이 당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잘 알아야 돼요. 복음 없는 그 실력, 재앙입니다. 복음 없는 그 실력, 그게 나에게 독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박정희는 대통령이 안 됐으면 차라리 너무 업적은 많은 거 했지만 안 죽었다. 대통령 때 죽은 거예요. 그게 독이 된 거예요. 어쩌면 그렇잖아요. 그치, 역대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독이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또 들을게요. 힘이 있는 강대국들, 그것 가지고 뭐 하죠? 힘이 있으니까 전쟁 일으키는. 때려보시고 뺏고. 왜?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맞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그렇죠? 괜히 그냥 힘이 있으니까 가서 남의 그 약탈하고 빼앗고 종로 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맨날 당한 거 아닙니까? 계속 재앙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요셉은 이미 기도의 비밀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원지 오히려 뭐냐면 축복의 발판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을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잖아요. 창세기 30장 1절부터 17절에 앞으로 네가 무엇이 될 거냐 비전을 가지고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남긴 거예요. 이게 CVDIP입니다. 요셉에게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프랙티스 작품까지 완전히 다 남기는 겁니다. 가정 문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정 문제 있습니까? 혹시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요셉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더 큰 꿈과 비전을 잡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요셉은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예로 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어디로 간 겁니까? 애굽으로 간 겁니다. 요셉의 집에서는 절대로 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형들과 그렇게 서로 같이 다툼하고 싸우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싸우고 몸부림치고 그런 그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와야 돼요. 형들의 그 틈방아리, 형들과 생각과 사상과 그 분위기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애굽으로 간 겁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맞아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비자도 없이. 요즘에 비자 발급받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그 WRC 그 세계 렘넌트 데이 때 필리핀에서 선교사가 자기 아이들 데려가 여기서 필리핀 캠프를 하겠다고 해서 10몇 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7명인가 몇 명을 그 초청장을 해줬어요.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냐? 비자가 안 돼서. 그런데 요셉은 그 강대국 가는데 그 여기 나라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때 뭐 이제 예? 가족의 가족 쉽게 말하면 72명의 가족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무비자로 갔어요. 그 가는 길이 뭐냐? 노예의 길을 밖에 없어. 그 노예로 간 겁니다. 노예의 길을 타며 간 거예요. 보디발이. 그것도 어디에?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 보통 장관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옥까지 있을 정도로 군사가 있고 감옥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장관의 집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니까는 그 저 장관 집에 보니까 예? 군인들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대한 나라가 없겠습니까? 그 집에 간 거예요. 그 집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총무가 된 거예요. 가정 총무가.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노예입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은 너무 잘생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준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누명 속에 감옥에 갑니다. 그걸 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니까 어떡합니까? 끊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또 보디발의 그 주인에게 누명을 세워가지고 당신이 그 사랑하는 종 노예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증거 있어. 옷, 요셉의 옷.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요, 요셉은 아무 말 안 하고 그 보디발이 최고로 신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디발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보디발의 그 아내예요. 역시 옛날부터도 조금 보면은 그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좀 의심도 해보고 요셉이 한 번 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시 조사해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영적인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가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보디발의 집에서는 기껏 해봤다 총리밖에 안 되니까는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시간표예요. 거기서 또 장관들 만나잖아요. 하필이면 또 장관들이 있는 그 감옥에 가서 장관들 수중들은 그러니까 소년이니까 이제 수중들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신부를 말하고 보낸 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것 다 관리하잖아요. 장관들 모두 수중 들면 다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장관과의 만남은 애굽의 문화 정복할 수 있는 큰 길이에요. 애굽을 통해서 세계의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보는 게. 결국은 두 장관이 꿈을 꾸잖아요. 술 맡은 장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꿈을 누가 해석을 해줍니까? 요셉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요셉의 꿈대로 꿈을 해석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의 생일날 사형을 당하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다시 복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얘기했거든요. 당신이 복직이 틀림없이 복직되면은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있는데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잃어버립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까마득히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복직된 것에 아마 이게 도취돼 가지고 너무 감동하고 흥분해 가지고 그동안에 또 몇 년 동안 또 감옥에 있었으니까 못한 일도 있고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린 거라. 근데 그때에 누가 꿈을 꿔요?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겁니다. 살찐 이삭이 토실토실한 이삭이 있는데 한쪽에서 7 이삭이 아주 가냘픈 이삭이 와가지고 7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꿈을 꾸잖아요. 살찐 송아지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그 파리하고 아주 바싹 마른 그 소들이 와가지고 7 소를 완전히 잡아먹어. 이거를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때 장관이 생각을 합니다. 내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 어디 있냐? 감옥에. 그래서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왕이 당장 데려와라. 왕 앞에 서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있어 그 누추한 모습으로 가면 안 되죠. 옷 죄수복 다 갈아입고 그리고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고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왕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꿈 잘 해석한다며 내 꿈 좀 해석해봐.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니 꿈을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답을 줄 겁니다. 그래서 7 이삭이라든지
일곱 소는 똑같다는 거죠. 살찐 이삭과 살찐 소 7마리. 그것은 7년 동안 대풍이 될 겁니다. 그리고 파리한 이삭은 뭐예요? 마른 소. 이것은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잡아먹는다는 것은 그거를 뭐예요? 다 이제는 없이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미리 뭐냐? 전략까지 다 세워놨어요. 이제는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7년 동안 풍년 들을 때에 모든 곡식을 거기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당장 너 총리해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어디 그 노예로 살다가, 그것도 애굽 백성이 아니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그것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을 갖다가 어떻게 그냥 나라를 담당하는, 국고를 담당하는 그 총리를 세웁니까? 그것도 내 결제 없이 네가 다 해 그랬어요. 왕이 결제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장을 빼가지고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 다시 말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하나 뭐 이렇게 장관 하나 세울 일도 다 국회에서 다 그 검열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왕이 그냥 즉시 그냥 총리가 되고. 이게 요셉이 두 가지 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걸 이미 실력을 갖춘 거예요. 그 실력이 거기서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도 그 지혜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데 그 지혜를 누가 줬냐? 요셉에게 준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바로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다스리고 뭐 그냥 그 좋은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야바라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할 길입니다. 그것 가지고 쌀장사하면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누려라. 요셉은 그렇게 누른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말고 근본 문제를 보고 누려라. 어떻게 누리느냐? 중요한 게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문제는 당연한 것이구나. 이거를 봐야 돼요. 당연한 것이구나. 요셉은 그걸 본 겁니다. 형들이라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복음 없으니까.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서는 3절 시험 잘 쳐주게 해주세요. 평상시에 팡팡 돌다가 그래서 낙제됐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봐야 돼요. 내가 몹쓸 암병이 걸렸다.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 어떤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 보러 가는데 차가 딱 막혀가지고선 기도했더니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줘가지고 나 그 시험에 늦지 않게 해달라고 천사들 다 길 열어달라고 그래. 안 열어주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 그랬다는데 그런 겁니까? 그때 이렇게 깨달아야 돼. 내가 이거를 예상하고 좀 일찍 출발했어야 되는데 요 시간에는 막히는 시간인데 출근 시간에 막히잖아요. 예상하고 하는 게 내가 잘못이지. 맞아요? 네. 당연하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찾아지게 돼. 그걸 필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났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면 그걸 찾는 겁니다. 요셉은 그걸 찾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거를 절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인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오늘 일부 예배 얘기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지 못했어요. 그렇죠? 요단강이 가로막지를 못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에 큰 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적까지 태양과 달을 멈추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갔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성을 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의 당연 필요한 절대성을 가지고 근본 문제를 보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하셔. 몇 사람만 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결론입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아는 자는 영적 서밋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결론은 이미 어렸을 때 낸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그럼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려요. 말씀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려요. 그러면 요셉은 거기서 뭘 찾느냐? 참 전도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참 선교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는 형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두려워 무서움을 떨잖아요.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서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까짓 건 모가지 그냥 당장 날리는 건 그거는 뭐 그냥 파리목술처럼 그렇게 날릴 수 있어요. 그렇게 무서워서 부불 떨고 저게 요셉이 하는 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냈나이다. 이게 바로 가정 살리는 거예요. 가족들 다 굶어 죽을 건데 다 살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낸 겁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참전도. 쌀장사하면서 세계복음하는 선교. 이거를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응답을 누리며 그 증인으로 세계복음하는 소중한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